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런데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까지 우리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열기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우리가 조기 교육 열풍이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어요. 3살 나이가 되면 이미 두뇌 성장이 다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이 어린 아이 때 3살 이전에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원어민 같이 그렇게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제 많이 조기 교육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한 조기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조기 교육에 그렇게 노출이 되면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과 서로 싸우고 싸우고 그다음 화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그렇게 조기 교육에 노출이 되면 이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이 안 돼서 미숙하게 되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비판을 본 적이 있어요. 또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영어는 어느 정도 익히겠지만 사실 다른 과목에 대한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은 정보가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과부하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스트레스가 심화돼서 아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제 오히려 좋아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은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제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일찍부터 원어민처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많이들 참여했었죠.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조기 교육의 열풍의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요즘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너무 빨리 커져버린 아이들이 아닌가. 마치 그 성장 촉진제를 맞은 아이들처럼 덩치는 컸는데 그 마음은 그리고 애늙은이처럼 행동을 하는데 사실 꿈도 없고, 그리고 마치 어른들의 그 세계관을 그대로 주입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 현실적인 생각이 많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너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한참 도전하고 열정을 품고 미래를 개척해야 될 그런 청소년들의 그 패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른들의 그 현실의 고민들이 그대로 현실의 고민들을 주입받아서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좀 싸늘하고 이렇게 서늘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이것은 참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너무 이 순수함을, 우리는 아이들이 보이는 그 순수함을 그 자체로 좀 봐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순수하면 좀 맹해서 혹시 이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도태되진 않을까. 이거 좀 순수한 이 모습을 열등감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자꾸 개입해서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민첩하게, 좀 더 영악하게 좀 뭔가 하라는 걸 주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지켜봐주지 못하고 가만 놔두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이 이 아이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가 7살짜리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고
이 아버지가 90kg나 나가는 거구예요. 근데 16kg의 그 7살짜리 아이를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그렇게 수개월 동안 폭행을 하고 아이를 학대하다가 결국 아이가 숨졌어. 그 숨진 아이를 토막을 내서 여기저기에 버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 최근에 이제 아동 학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서 정말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막둥이 준경의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아버지를 취재한 그 결과를 보면 이 아버지는 병역 소집을 기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조차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그 소화기적인 그런 모습, 소화기적인 병리 현상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결국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짓궂은 장난을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걸 못 참고 그걸 그대로 아이다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 하고서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끔찍하게 시체까지도 그렇게 끔찍하게 처분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인가,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어떤 생각을 자기가 정말 품었어야 될 좋은 생각을 망각한 채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전혀 꿈꾸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 또한 이 아버지는 뭔가 큰 걸 망각하고 있다. 그 망각한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44장 3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사실 죽였지만 그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그저 상대화하고 그렇게 폭력을 가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자기 성찰 없이 그렇게 대한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요즘에 참 공부 기계로 대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다움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봄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 예수님이 좀 만져줬으면, 예수님 우리 아이도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방해가 되고 불편하고 아이들이 울고 거기서 뗐으면 분위기가 다 망쳐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꾸짖고 그 부모들을 빨리 애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그렇게 물렸어요. 아이들 자체를 무시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그 생각이 그렇게 작용한 거죠. 제자들은 내심 아이들이 뭘 알겠어, 아이들이 여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노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걸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찬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 뜻은 다른 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현명하지 못하게 라는 의미예요. 즉 영어로 하면 in no wise 라는 의미예요. 현명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현명하지 않게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명하지 못한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받들어라 라는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어리석은 바보같이 살라는 의미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데에는 더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바로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비밀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는 말씀의 그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문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된 주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똑똑해라, 똑똑해라, 똑똑해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 한 방향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쳐요. 동시에 넌 순수해라, 순수해라 이렇게 가르치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순된 주문을 동시에 하고 계세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똑똑하고 현명하게 그 상황 판단을 잘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해요.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상 모순적인 주문을 하고 계세요.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차원적인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순결한 이런 다차원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악하게 좀 악바리 같이 똘똘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해내는 그런 집요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야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그래야 경쟁력 있게 살아가지. 그렇게 맹하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 살래?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혜 일변도의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순수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참 맹목적이에요.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주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을 생각해요. 어른들은 얘기하죠. 이 상황 판단을 좀 해봐라. 지금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가? 너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가 원하는 것만을 그렇게 생떼를 쓰니? 그러면서 우리는 타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토록 맹목적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떼를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맹목적으로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뽑기 위해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것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리하다는 거죠. 그런 예리함과 날카로움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러죠. 저 사람은 참 순수해. 그 말 속에는 저 사람은 참 지혜롭지 못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할 때는 그 속에는 저 사람은 참 순수함은 없어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인간상만을 익숙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상을 추구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까?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른들이 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에서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먼저 지혜의 스승이 좋은 지혜의 스승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그것을 가르쳐라.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의 경험으로 이미 익혀온 것들이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아이들은 우리가 갖춰야 될 또 다른 덕목,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덕목을 우리가 갖추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순수함을 잘 간직하고 있는 이 순수함의 보고예요. 그들의 순수함을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 순수함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아이들과 우리는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가령 우리 주일학교 막동인 다영이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순수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느덧 그 아이를 보면서 한없는 순수함, 한없는 평강을 공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되찾고 싶어하는, 다시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순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아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순수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주 중요한 동역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지혜가 없다 해서 타박하고 우리의 지혜로 길들여서 획일화시키지 말고 그 어린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타박했던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 하나를 용납한다는 것, 어린 아이 하나를 정말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고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다차원적이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 지혜로움은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면서 많이 갖춰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순수함,
이 순수함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주변 어디를 봐도 우리는 순수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아무리 그런 순수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설정이고 그것은 다 어떤 편집 의도가 있고 제작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순수함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최고의 교사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을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그 덕목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함을 가르쳐주는 아이들의 그 선한 눈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선한 눈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아이에게라도 그러한 순수함을 배울 수 있는 그 부모의 자세라면, 아이에게서라도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아이에게서라도 뭔가 배울 줄 아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바로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자란다면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임받은 선한 관리자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지금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보듬고 있어요. 이 영혼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죠. 세대의 간격은 있지만 30년의 세대의 간격은 있지만 사실상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될 선한 청지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로부터 순수함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동역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순수함을 배울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갖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상, 즉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모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우리의 태도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함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주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우리 어른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리고 배려를 받고 우리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잘 받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 폭력적인 이 사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린 아이에게라도 우리가 배울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